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익숙함에서 흩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개 들어봅시다.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잘 보내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여러분들 한 주를 잘 보냈다는 게 무엇일까? 한 주간 즐거운 일이 막 가득해요. 막 친구들이랑 막 떡볶이도 먹고 엽떡도 먹고 마라탕도 먹고 네, 뭐 다양한 것들 먹고. 그게 정말 한 주를 잘 보낸 겁니까? 혹은 한 주간에 막 즐거운 일이 있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저희 사이판도 갔다 오고. 이러면 한 주간 잘 보낸 겁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주간 너무 이루었으면 하는 게 이루어졌어. 한 주간 잘 보낸 겁니까? 한 주간 너무 피곤했어요, 목사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내동 쉬면 한 주간 잘 보낸 겁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한 주를 잘 보냈다라는 게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좀 공통된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네요. 한 주간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맞습니까? 그럼 그 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보낸 한 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낼 때에 주님과 꼭 동행하는 한 주, 주님과 상관없는 한 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 앞뒤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눈빛으로 욕은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는 제가 일부러 큐티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번 주부터 바뀐 게 주일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지금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서 제자된 사람들, 이 제자된 공동체가 있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믿는 자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19절에 무엇으로? 네, 환난으로. 따라합니다. 환난으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환난으로 흩어진 거예요. 기도 응답받아서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떠한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어서 이들이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환난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들이 흩어졌대요. 그 흩어진 곳이 어디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었기에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도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안디옥에 집중합니다. 어디라고요? 안디옥. 여러분들 안디옥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흩어짐이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방인들,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과 굉장히 먼 이 이방 땅에서 이 안디옥에서 무엇이 시작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1장, 사도행전 11장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게, 여러분들 이 전에는 이 복음 증거의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런데 이후로는 누가 주로 등장하냐? 이제 바울, 사울이면서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복음의 흐름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게 됩니다. 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님들 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지도자급인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돼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때 당시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26절을 보면 26절만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안디옥 사람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좀 더 크게,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과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는 어떤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땅에 있는 헬라인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헬라 문화는 다신교 문화예요. 다 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도 신이 될 수 있고 태양도 신이 될 수 있고 저 곡식도 신이 될 수 있고 소도 신이 될 수 있고, 이런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심지어 어떤 신까지 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있던 문화가 헬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빠진 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신한테도 제사를 지내는 게 헬라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우상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그들의 삶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쉬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뭐 이성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뭐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괜히 좀 대답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야, 경호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와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와 친한 사람들, 정말 나의 어떤 굉장한 치부, 나의 아픔, 상처까지 알고 있는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내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 교회 다닌다,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한대, 나 교회 다니는데 몰랐어? 여러분들, 우리 입으로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뭔가 달라졌겠죠?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외모가 달라지고 뭐 턱도 굉장히 갸름하 있고 뭐 입고 있는 옷도 뭐 허름했다가 갑자기 막 딱 붙는 옷을 막 입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막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뭐야? 뭐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심지어 내면까지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였다라면 그 사람과 지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변화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방 땅, 이 정말로 신들이 너무 많아서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던 그들이 우상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예배하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환란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굳이나 어려움을 뚫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자신들이 익숙했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땅을 벗어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박해가 아니었다라면 아마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 흩어지는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상이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청년들, 이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들어보세요.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길로 가는 것,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 모두 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편안함을 주죠.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주죠. 익숙하지 않는 음식 여러분들 잘 먹습니까? 안 먹어본 음식 잘 먹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어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신앙을 대할 때도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 성향과 맞지 않은 것,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 나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대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온 거 맞죠?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랑 더 가깝고, 그렇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리를 둬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맞죠? 이것을 보면 이 익숙함, 편안함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느끼는데 때로는 이게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함과 편안함이 때로는 교회에 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 낯섦을 만나는 거,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청년들, 그런데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캐서린 스위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성은 1967년 이 마라톤 대회에 유일한 여성으로 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게 립스틱을 바르고 이렇게 귀걸이까지 차고 이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마라톤이 대부분 남자들만 이렇게 나가는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는 3km 이상 뛰지 못해. 여자들 굉장히 열받는 그런 모습.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캐서린 스위처가 왜 굳이 남자들만 나갔던 마라톤에 굳이 나가야 했습니까? 왜 그 익숙함을 굳이 벗어나야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익숙함을 벗어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낯선 자리예요. 그런데 옳은 것을 선택했던 그녀의 용기는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여성들의 권리와 많은 것들을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의 첫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박해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들 익숙함에 젖어서 낯선 자리로 가고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에 젖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낯선 자리로 자꾸만 보내시는 거예요. 박해를 사용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흩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왜 우리를 자꾸만 낯선 환경으로 보내십니까? 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낯선 곳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우리가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던 그 복음이 그들의 불편함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 복음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됐다니까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그 낯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니까요. 우상이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중심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고요. 청년들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방 교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돈을 모아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여러분들,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낯설지만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나눔으로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청년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교회에는 두 가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으로 인한 흩어짐이라는 도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누구나 익숙하게 먼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가족을 챙기고, 이런 사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더 힘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까?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것을 고민했던 거예요. 너무나 낯설고 불편할 수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그들의 나눔이 결국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청년들, 이 말씀의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 너희는 안디옥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던 어려움, 힘듦, 환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불편한 곳, 그 낯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익숙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흑암 가운데 허덕이는 저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년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때론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편한 곳을 가야 해요. 그 낯선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중심과 삶에 가득 차 있던 우상들을 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라 칭함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는 게 낯설고 말씀을 보는 게 낯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는 익숙함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진 게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낯선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준비하지 못했어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신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우리의 전심으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청년들,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주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기도하기가 낯설고 이제는 말씀을 펼치는 게 낯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낯선 곳에 서길 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익숙했던 곳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낯설더라도 불편했던 곳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